제4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시편 41편은 다윗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의 시편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3절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또 4절에도 보면 뒷부분에 나를 고치소서 그랬죠. 8절에도 보면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다윗이 지금 아주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혹시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악한 병이라고 했는데 8절에 보면 이 악한 병이라는 단어가 벨리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익하다, 파멸, 멸망 이런 뜻인데, 지금 악한 병이니까 진짜 못 고칠 아주 멸망에 이를 그런 병 같다, 이런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지금 이런 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야, 이건 이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절망,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그 소문이 분명히 금방 퍼지겠죠. 야, 다윗이 지금 병중에 있대, 아프대, 이런 소문이 퍼질 겁니다.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당연히 다윗이 이제 병 걸리고 아프니까 문병을 오고 또 사람들이 찾아오고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5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면 도리어 그 사람들이, 문병 와야 될 사람들이 다윗을 좀 더 힘들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5절 볼까요?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쭉 보니까 사울의 왕가의 후손들이나 또는 그 지파들, 베냐민 지파들, 또 사울의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호시탐탐 다윗을 노리고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 다윗이 이제 죽나 보다, 야, 빨리 죽으면 좋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밑에도 그렇고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거기 기록해 있느냐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믿는 나의 속곱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지금 나하고 속곱친구했던 그런 친구까지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이처럼 자신을 힘들게 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야, 다윗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원수가 있었네, 야, 이렇게 참 힘든 시간이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정도로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참 힘든 이런 시간이잖아요. 정말 숨 쉬는 것까지 힘들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다윗이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요,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셔서 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앞부분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10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10절도 보세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다윗은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 막 기도 제목이 참 많잖아요. 참 많은데 어쩔 때는 너무 지치고 힘들면 어때요? 기도하고 것도 많고 기도 제목은 많은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마치 다윗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몸도 질병으로 힘들고 마음도 이렇게 자신을 친구들이 배신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또 신하들도 다 배신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너무나 귀한 교훈을 하나 얻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윗은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잖아요. 사람은 보이니까 결국은 우리는 늘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도 이전에 그런 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수하의 부하들을 의지하고 친구들을 의지하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그들은 다 떠나고 또 자신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니 자신을 배신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가 깨달은 거죠. 아, 오직 내가 은혜를 구할 곳은 하나님 앞에서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가?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리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 다윗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뭐였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는 말 그대로 개판으로 살아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기쁨 될 줄 압니다.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기쁨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까? 늘 이런 마음을 갖고 그가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이런 죽을 병에 걸렸는데 혹시 내가 하나님께 어떤 지었던 죄가 있나? 이것이 어떤 죄의 심판인가? 이런 고백을 또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오죠. 4절 다시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지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기도해요. 한마디로 그는 이 병생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와서 병상에 있는 다윗을 더 힘들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또 그가 보기보다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 병상의 시간을 넉넉히 이겨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육신의 어려움 또는 우리의 마음에 힘든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어려움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도리어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을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도리어 그 고난을 통해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9절에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다 건져주시죠.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다고 하십니다. 왜냐?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더 연단하시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또 견고하게 반드시 서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라도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그렇게 견고히 만들어 주신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토요일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91번부터 100번까지 기도입니다. 91번부터 100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장, 건축위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건축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 주셔서 한치의 실수도 없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이 참 기쁨과 안식을 경험하고 할 수 있는 행복 충전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약정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사 약정한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이 우리의 실력,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하나 되어 소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석병교회가 갑절로 부흥하게 하시고 새성전 시대를 힘있게 펼쳐가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 기간 동안 예배의 영광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 건축을 통해 포항과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의 시작과 마무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중한병에 걸렸지만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기도를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때로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도리어 그런 시간이
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사인 환우들과 또 우리 멀리 출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 복된